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가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마음에 누리고 사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도 다루면서 우리 수양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이란 말은 이 잠자가 바늘로 찌르다는 잠자입니다. 잠자가. 침 맞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놔가지고 막혀 있는 것들을 터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 말씀. 잠언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누리는 방법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여러분 지키고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침을 맞으면 이 모든 근육이 살아나고 혈관이 살아나듯이 이 정신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기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찔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찔릴 필요 없어 굳이. 이 땅에서는 자꾸 찌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느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어서 가야 될 그 장소적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나니, 이 말도 장소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림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이 저희 것이다고요? 천국이죠. 이 천국도 실제로 심령이 가는 저 천국에 간다 이런 뜻보다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하나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오늘날 이 목사님들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TV에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사건 터졌다면 목사님들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것도 또 이 유튜브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막 올라오니까 이 목사님들의 세계가 아주 막 이렇게 막 파헤쳐져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안타깝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서 가는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잠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잠언은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중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누림의 하나님 나라는 감사가 있는 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딱 이거 집을 짓고 들었으면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그리하면, 예,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하면이란 말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장수함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해를 누리는 장수, 평강을 누리는 장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영원한 것이니까 오래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어쩌면은 건강할 때 빨리 가시는 것이 좀 좋기는 좋아요. 예. 아니 99살까지 살면 뭐 알겠습니까? 자식도 몰라보고. 예. 아니 자기 딸도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좋은 해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픈데 해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이 장수한다는 말은 장수라는 뜻을 이 땅에 오래 산다는 이 뜻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영원한 축복이란, 영원한 누림이란 이 말이에요. 장수란 말은 영원한 누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림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해를 누리고, 해를 누린다, 해를.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잠언을 많이 알수록요, 행할수록 뭐냐 그러면 많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5%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5%도.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를 계속 많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50%만 누릴 수도 있고 100% 누릴 수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고 평강이 더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강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100에 50에서 60으로, 60에 70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고 하면 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을 오래 받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해를 누리고 사는 것도 천국이고 고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지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과 유황못에 이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고 살 것이다. 여기도 세세토록이란 말은 장수란 말이에요. 세세토록. 지옥은 뭐냐 그러면요, 이 고통을 계속 장수하고 누리는 거예요. 고통을 장수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여러분 장수해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도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지옥은 괴로움의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요 이 마음에, 여러분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뭐냐, 너희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어떻게 소개했냐면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주님, 목사님, 천국 가면 그렇게 되지요. 천국 가서 그렇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잠언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도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누립니까? 목사님 따지면 할 수 없지만은 뭐 아픈데 어떻게 누립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은 누려진다는 거잖아요. 육은 좀 아플지라도 마음이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세부해 보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그래야 천국이 누려진다잖아요. 그래야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이 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예? 배운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천국을 누리는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 잠언에는, 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냐면요, 내가 이제 한번 예화를 들어보면 이 정비 인생이 있고요, 또 수리 인생이 있어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정비 인생이 있고 수리 인생이 있어요. 정비 인생은 이 정비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잠언입니다. 알겠지요? 잠언은 미리서 침을 줘가지고 다른 병이 안 도록 다 살려내는 이 길을 통해 주는 거예요, 잠언. 예. 여러분 오늘 바늘 좀 갖고 내가 침을 다 놔줄 텐데, 잠자는 사람은 눈에다가 두 방만 딱 놔놓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 침 놓는 거 보면 이만한 침이 여러분요 막 다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침 놓는 거 보면 한의사들이 보면, 예. 그래 뭐 하냐 했더니 이 우리 몸에는 전기가 다 흐른대, 전기가. 이 전기로 되어 있대 우리 몸이. 그런데 이 전기의 소통이 막히면 이제 우리가 뭐냐, 이 몸이 순환이 안 된다는, 순환이. 예. 제가 그 체를 많이 내려주고는 편인데, 옛날에 체하면 여기를 눌러라. 여기를 꽉 아프면 체했다 그래가지고 누르고, 아니면 손가락 여기 따면 또 여기를 탁 따라 그러잖아요. 그럼 까만 피가 나오면 체했다. 예. 이런 것이 다 뭐냐면요,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혈액을, 소통을, 기를. 그러면 기가 팍 소통이 되면요, 순간에 그냥 여기에 뭐 연처 있는 것이 딱 풀어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등을 또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등을 누르면 뚜둑뚜둑뚜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왜 등을 누르면 이렇게 체가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까? 실제 제가 체를 해보니까 음식물이 걸려 있다는 거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체한 사람 내시경 해보세요. 음식물 없어요. 여기에. 꼭 여기가 뭐 하나 걸린 것처럼 요리하지만요, 여러분요, 내시경 한번 가보세요. 여기 걸릴 때 내시경 가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왜 여기가 뭔가 걸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 내려가는 그냥 어떤 이렇게 이 신경줄이 있어요, 신경줄이. 신경줄이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 딱 걸리면요, 신경이 딱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뼈가 제자리로 딱딱딱 맞춰주면서 그 눌린 신경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을 눌러준 것을 침으로도 할 수 있어. 침으로 탁 찔러주면 거기에다 자극을 딱 보내면요, 또 순환이 착 되면서 또 풀어지기도 해요.
뭐 또 여기 만져도 또 여기도 만져도 마찬가지 신경을 자꾸 자극을 줘 전기를 보내 가지고 풀어주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안마라든지 뭐 이런 마사지라든지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 마사지요 한번 받아 보세요. 시아 한번 맞들이면요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 몸은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들이 잠깐 눌리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다 풀어지거든 그것들이. 예. 제가 저 그 뭐 한의학 공부시키는 게 아닌데 예. 예. 여러분 한의학 공부시키니까 눈이 또릿또릿해지네. 말씀이 그러면 또 잠자는데. 자 보세요. 정비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비 인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리서 고속도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서 딱 알면요. 그 정비를 잘한 사람은요. 그 오래된 이 베테랑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 옆에도 뭐 정비소 하나 있는데 그 아저씨 참 정비 잘하더라고. 노하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탁 시동 브르르르 시동만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어디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한번 또 이렇게 운전을 해 보면 차가 어느 곳이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비. 그러면 여러분요 그 소리를 듣고 고쳐내면 여러분요 차가 저 고속도로 가다가 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미리서 가서 정비함으로써 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리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고장 나면 생 고생을 해 가지고 이제 정비소 가서 고치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여러분도 고장 난 후에 고치는 건 얼마나 힘드냐고요. 고속도로에 서 보세요. 예. 레카차 불러야 되지. 예. 거기서 또 막 끌고 와야지 막. 그러니까 레카차 부르는 돈, 끌고 오는 돈, 수리비 해 갖고 여러분 500만 원 나와 전부 다가. 정비했으면 30만 원 주고 할 건데 이게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이유가 여러분 정비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공단에서 막 계속 정비하라. 어? 그리고 저도 정비 안 가니까 막 매일 문자 날아오는 거예요. 정비하라, 막 정비해라, 막.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저도요, 이 대장에 혹이 여러분요, 13개씩 있었어요. 내가 수정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비 인생이 됐거든요, 건강도. 그때는 정비 안 했어. 그냥 수리도 안 해도 버려뒀어요. 그래 갔더니 여러분요, 예, 혹이 몇 개냐, 13개. 그 중에 암 되는 것이 7개. 가만히 놔두면 암 되는 것이 7개고, 6개는 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 10년 됐으니까 지금 벌써요. 나는 죽었어야 돼요. 정비 안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 매년 정비를 내가 합니다. 그 물 그거 막 들고 마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그거 매년 막아야 돼. 왜 나는 이제 이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매년 가야 돼요. 올해도 3개를 떼냈어요 내가. 3개 떼냈는데 이제 암 되는 건 한 마리도 없더라고 이제는. 암 안 되는 것만 3마리 떼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여러분요.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영도 고치며 살아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리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인생 되지 말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수리 인생 되지 말고 정비 인생 되거라. 수리하는 성도 되지 말고 정비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정비하는 비법이 어디에다 나와? 이 잠언에다 나오는. 여러분을 자면을 보면 여러분요 장수하고 여러분 많은 해를 누리고 여러분 평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의 1장 2절에 보면 3가지 요소가 나왔는데 첫째 지혜롭게.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비하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좋아. 들으면요 분별해 벌써 해내는 거예요. 소리도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장이 날 차의 소리하고 고장이 안 날 차의 소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거 소리가 안 좋는데 그러면 빨리 정비하면 여러분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문제가 올 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가 올 때는 여러분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예배만 생각나면 짜증이 나. 아휴, 누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타락은 나라.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차가 새 차일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요 소리가 아름다워요. 저도 우리 지금 스타리아가 저거에 우리 4년째 지금 되거든요. 4년 접어들었거든요. 올해 4년째입니다. 예. 근데요, 처음에 딱 탈 때는 소리가 안 났어, 거기가.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지금은 샤크, 샤카 막 이래서 하면 큰 소리가 나와. 차도요, 오래되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좀 커지더라고,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현상 앞에 이상한 소리를 내면요, 이 차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고장이 날라고 할 때 오는 현상이 뭐냐?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처녀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온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는요 주님 안 만나줬어요. 그들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원히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예배가 어떻게 반응하나 예배에. 그러면 예배가 자꾸 싫어지고 막 예배만 들리면 막 시간이 막 오래 가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몇 시계를 좀 받다가 또 막 또 받다가 무슨 놈 뭐냐 듣는 소리 잔소리 또 한다 막 이래지면 지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첫째는 3요소를 잘 기억해서 첫째는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란 말은 뭐냐면 분별해서 이 바로잡다 고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훈계란 말이.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바로잡다 정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예배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이러면 지금 내 영으로 지금 고장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은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예.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예배가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서 금식이라도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될 때에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뭐냐 그러면 명철입니다. 자, 지혜롭게 하고 잠언은 훈계하고 명철이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 명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알게 하다는 소리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알게 한다. 예. 명철한 사람은요 미리 알아죠. 미리 이랬던 거 미리 주식을 해도 막 미리 알아. 예. 주식하란 말이 아니고 예. 내 인생을 미리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주저앉는다. 이걸 미리 알게 됨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러나 미리 모르면 여러분요 가다가 사고 터집니다. 예. 이번에 그 차 사고 난 차도 그 시청에 4번이나 차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고장의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예. 요즘 차가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지만요. 브레이크를 밟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브레이크가 잡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뭐냐 할 거면 그 센서 박스로 가 갖고 그 센서 박스에서 감지를 하고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센서가 고장 나보면 내가 브레이크 잡아도 옆머리 말 안 들어. 안 잡아줘. 그래서 이 전자차가 항상 여러분 다 그랬지 않으면 고장 날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이 돌 뭐 이 차 전자로 된 것들이다. 왜냐하면 뭐 내 뇌가 아니라 그 기계 속에가 뇌를 잡아 넣어 가지고 그 뇌가 고장 나면요. 뇌가 그 미쳐 버리면 내가 브레이크 잡았는데 악셀을 밟는다니까 이놈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 난 것 때문에 그 자동차 그 전문가들이 막 별소리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고장 났다." 어떤 사람은 "잘못 악셀을 밟았다."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첫째 지혜롭게 하고, 두 번째 훈계하고 명철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요 지혜로운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고장이 날 때에 첫 번째 생기는 신호가 뭐냐고 하면 예배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만이 나오고 예배가 싫고 예배 오면 잠만 자고 예배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 지금 뭔가 지금 고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빨리 정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디가 정비할까요?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부흥성에 가든지 뭔가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정비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잠언 1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대변하는데요. 잠언 1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요 명철을 얻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건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비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정비 잘하는 사람이 어째서 정비 잘하는 줄 아세요? 차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를 뜯었다가 조립했다가 매일 이렇게 차를 만지다 보니까 차에 여러분 달인이 된 거예요. 차에 명인. 차를 많이 다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인이 되래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잘 이끌어줄 달인은 누구냐면요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 미국의 어떤 여러분요 청년이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 차가 져가지고 이제 막 차를 이렇게 막 부르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을 때다네. 이렇게 막 집에 전화만 있을 때 핸드폰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차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서 정비소 가서 이제 이 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하나 딱 서더래요. 근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서더래요. 그래갖고 젊은이 왜 차가 어디가 고장나서 그래요? 했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가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모릅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그러더니 아니 나도 차를 좀 만질 줄 아네. 한번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라고 했더니 그 본네트 딱 열더니 세 군데를 딱딱딱 만지더니 차가 부르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고 명함을 나중에 차 필요할 때 한번 오라고 명함을 하나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포드 회장님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만들었으니 자기 차를 왜 모르겠어요. 예, 차를. 여러분 나를 최고 잘 아신 분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내 잠든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몇 군데만 만지면 끝나.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포도 회장님이 차 세 군데 만드니까 고쳐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몇 군데만 만져주면 치료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요, 차 정비소 그 1급 기능사가 누구냐면요,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의 훈계를 잘 들으면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모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 자식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예. 부모가 결혼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잘 산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막 반대하는 거는 여러분요,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예, 저는 엄격결에 잡았지만은 예, 예. 저도 몰랐어요. 그냥 엄격결에 그냥 잡았는데, 아, 나는 마누라 잘 얻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엄격결에 주었는데 좋은 걸 주어 버렸어. 모르고도. 예. 그런데 우리가 왜 부모는 여러분요, 자식을 최고로 걱정하는 이 부모잖아요. 예. 부모의 자식의 행복을 최고로 바라는 것이 누구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은 산전수전, 공중전, 홍해전 뭐 다 겪었어, 다 겪어. 부모님은 다 겪었기 때문에 실패도 해 보고 잘못 선택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는 다 해 왔다니까요. 예. 그래 가지고 여러분요, 기정자 권사님 다음에 태어나면 최대식 집사님하고 살겠습니까? 예. 속으로는 안 된대. 왜? 인제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지금 정도만 알았으면 잘 골랐을 건데 내가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교훈이 청년들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청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청년들. 왜 청년은 뭐냐 그러면요, 성경의 이 잠언의 청년은 우매자예요. 청년은 미련한 자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요, 명철이 있는 분이시고, 부모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고, 부모는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보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그 자식이 자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께 배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에 나왔잖아요. 해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리하면이 몇 번 나오냐 하면 5번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줄만 했지만은 여기 그리하면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자, 2절에 그리하면 장수와 해를 누리는 평강을 더하리라. 4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함을 받으리라.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10절에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리라. 21절에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신구가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이 돼야 돼요. 이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여기다가 적어놔봤자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누릴 필요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거 넣어놔도 그 집은 내가 먹어야지 그것이 좋은 거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하면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5가지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이냐? 이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삶 앞에 하나님을 넣으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모든 일 앞에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만 넣으면 길이 벌립니다. 이 하나님이 열쇠예요. 어떤 닫혀 있는 문제도, 큰 문제도 하나님이 넣어버리면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가정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면요, 하나님이 짝 끼워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면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힘 안 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힘들 때에 그 옆에 있는 그 힘든 사람을 인정 안 해보면요, 평생 힘듭니다. 내가 왜 저런 걸 만나갖고, 왜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뭐 손가락이 장을 지지지, 막, 인정 안 하면 여러분요,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련교회 와갖고 조승구 목사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왜 내가 여기 왔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예? 맨날 힘들다는 말만 하면요, 수련교회는 지옥인 거예요. 나한테는요. 왜 내가 이 지옥에 와갖고 내가 괴로움을 받고 사는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예? 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요, 무슨 직장이 그 직장이 아니라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내가 저런 마누라 왜 만났는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고 앉았으면,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힘든 것보다는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면 분명하게 내게 여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하사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여러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선으로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뭐냐 그러면 예배를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앞세우면요, 무조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경을 쓰고 남편을 보고, 하나님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안경을 쓰고 이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요, 길이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팔자여 팔자의 안경을 두고 쓰면요, 팔자 따릉하다가 민요만 부르다가 트로트만 부르다가 인생 끝나. 예, 예. 이렇게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너를 상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날지라도 너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넣으시면 여러분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막 무조건 하나님 집어넣어요. 여보 당신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 한마디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보 남보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딱 지어줬잖아.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좀 문딩이 내가 눈이 삐었지, 예? 이러면 그때부터 또 괴로워. 문댕이 해놓고도 괴롭고, 눈이 삐었다고 해도 괴롭고,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을 넣기 시작할 때에 인생의 포도원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고 많은 해를 누릴 것이고 풍성한 명령 평강을 다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이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